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이, 그리고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가 한 마을에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를 안타깝게 여긴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때 포기하지 않고 뒤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서 결국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 달아내려서 치유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린 교회 학교부터 다니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는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듣고 익히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로 나아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그 사실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가 뭐냐면 중풍병입니다. 제가 밑에다가 코스모스 앤드 카오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코스모스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아주 질서 있게 또 조화롭게 그렇게 창조하신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지금쯤 한국에 가면 가을 들길에 코스모스가 피어 있을 텐데, 그 코스모스를 보면 코스모스 꽃잎이 몇 개죠? 8개예요. 그래서 꽃잎을 중간중간 하나씩 다 이렇게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쫙 돌면서 내려오죠. 아주 질서 있게 조화롭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고 질서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그 조화롭고 질서 있는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인 어둠, 그리고 무질서, 그리고 혼돈, 이런 상태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그것의 한 형태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중풍병은 생각해보면 정말 아주 힘든 병입니다. 중풍병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살아있죠.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중풍병이 그렇게 참 안타까운 것이에요. 팔과 다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달려있는데, 여전히 팔과 다리가 있는데도 그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또 혀가 있고 입술이 있는데도 말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이제 중풍병이에요. 이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전사들이잖아요. 이 전투에 있어서 사상자가 나는 것은 안타깝고 또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그냥 전우의 시체를 놓고, 그리고 이제 총을 이렇게 거꾸로 박아놓고 거기다가 전우가 쓰던 철모를 덮어놓고 잠시 묵념을 한 후에 전우의 목에 걸려있는 인식표, 그걸 군번이라고 그러죠. 군번을 탁 빼가지고 이 앞니 여기다가 탁 낀 다음에 턱을 이렇게 탁 치면은 그 군번이 그 입에 꽉 불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의 그 시신은 막 다 상해지고 썩어지더라도 그 이에 물려 있는 그 군번이 인식표라고 부르는데, 이게 누군지, 이 지금 썩어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군번을 입에다가 물려주고 마지막을 고하죠.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냐면 사상자가 나는 게 아니라 부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상자가 나오면 이 부상병 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오늘도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몇 사람이 필요해요? 4사람이 필요. 교회에도 사상자가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부상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상자가 나오면 전투력에 투입되어야 될 4명의 병사들이
이 한 사람의 부상병을 돌보기 위해서 같이 메고 가기도 하고 뭐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끌고 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중풍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꼭 이것이 질병의 이름으로써 팔과 다리가 마비되거나 언어 능력이 마비된 중풍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세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진 상태를 중풍병이다. 이렇게 이제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풍병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걸렸던 중풍병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될 어떤 그 부분들이 기능하지 않으면 거기가 병들어 있으면 이것은 다 사실은 중풍병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브로드하게 폭넓게 이 이야기가 달려있고 거기에 여전히 있지만 팔이 있고 다리가 있지만 팔과 다리가 기능하지 않는 것처럼 내 몸의 어떤 장기의 어떤 부분이 거기에 여전히 있어요. 신장이면 신장, 간장이면 간장, 위장이면 위장, 심장이면 심장. 이게 다 있는데 이게 잘 워킹하지 않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상자 명단에 들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이 되었던 육적이 되었던 우리가 다 사실은 이런 기능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가진 그런 중풍병자와 같이 그런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한 동네에 있을 때 4명의 친구들 이제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들고 와야 되니까 4명이 동원됐지만 그 외에도 이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마음 써주는 그런 많은 동네 사람들이 있었을 테지요. 저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그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도 소그룹이 있죠. 우리 한마음교회 소그룹은 뭐라고 불러요? 목장 이렇게 부르죠.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창립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소그룹을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어서야 소그룹을 만들어서 목장 예배로 모이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한 그룹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두 날개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럴 때 제가 훈련받았던 고무보트 이야기를 했죠. 한쪽 편에서만 더 열심히 젓는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오히려 제자리로 빙글빙글 돌게 된다.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성장하려면 이렇게 라지 그룹으로 교인 성도들 전체가 공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살아있어야 하고 또 하나의 날개는 어떤 날개냐면 Churches in Church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이 뭐냐면 목장이고 소그룹인데 그 소그룹이 또 하나의 날개가 되어서 라지 그룹으로 또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그 두 개의 날개가 이렇게 날개짓을 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과 그런 그 성장되고 부흥되고 이렇게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장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장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발생하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이 오늘은 중풍병이라고 하는 하나의 병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목장 안에 그 소그룹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죠. 그것이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관계 때문에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도 좋고 뭐 재정적으로도 넉넉한데 과거에 상처 때문에 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 마음이 그의 그 내면이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있는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는 게 오작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 소그룹 안에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선한 결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려고 할 때 항상 우리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이 친구의 이 중풍병의 문제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입이 삐뚤어지고 또 이렇게 웃으려고 그래도 막 울음이 나오고 중풍병이 또 그런 증세도 있더라고요. 본인은 웃는데 그게 기능이 잘 안 돼가지고 막 울어요. 제가 그렇게 된 권사님을 한 2, 3년 동안 병상에 있다가 작년에 소천한
저희 형제와 같은 분이 있는데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오작동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소그룹의 멤버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저 그런데 한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무리들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예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 저는 이 상황을, 이 소그룹에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딱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돌파라고 이 상황을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갈 때 언제나 우리를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뚫고 넘어서야지만 뭐가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서도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로 주님께서 이렇게 라지 그룹으로 주시고 또 1, 2, 3, 4 목장으로 이렇게 멤버들을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들을 만나면 그 목장 멤버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깨에다가 메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또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통과하는 방법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로는 우회하는 거예요. 우회 통과. 그래서 여기 이제 철조망 같은 게 있으면 그 철조망을 내비두고 옆으로 빙 돌아서 비록 먼 길이지만 돌아간다. 안전하지만 고생스럽죠. 어떤 방법이 있냐면 밑으로 통과. 그래서 철조망이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기어가지고 철조망 밑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면은 철조망 통과하는 거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막 이렇게 기어가지고 누워서 막 총만 들고 발로다가 이렇게 밀면서 통과하는 방법도 배우고 진짜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일 강력하고 속 시원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누워서 통과할 때 거기다가 부비출랩이라 그래서 거기다가 폭탄을 장치해 놓거나 인계철선이라 해서 철선으로 가느랗게 해가지고 지뢰 같은 걸 묻었는데 뭐 이렇게 버둥거리면서 통과하다가 그 줄을 툭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 하고 터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수류탄을 탁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빵 하고 폭파가 되겠죠? 폭파 후 통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류탄을 가지고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그것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폭파 후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 이 4명의 소그룹 멤버들이죠. 아마 목자도 있고 여기에 부목자도 있고 목장 지도자들이 함께 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중풍병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다가 난관에 부딪혔는데 거기에서 굴하거나 돌아서거나 또 물러서거나 이러지 않고 앞으로 통과하는데 이 사람들이 통과하는 방법이 무슨 통과라고요? 돌파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아서더라도 그냥 폭파시키면서 문제점들을 폭파시키면서 통과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여기 큰 구멍이 나는데 구멍도 뭐 요만한 구멍 바늘구멍만 하게 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의 침상을 달아내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크게 뚫어가지고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 값에 그거 보상해주고 뭐 욕먹고 그런 건 뒤로 하고 뭐 하고 봐야 돼요? 살리고 봐야죠. 따라 합시다. 살리고 보자. 그거예요. 우리 살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가지고 살리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열정, 그런 그 물러서지 않는 믿음, 불굴의 믿음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특별히 소그룹에서 그런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백전불태, 물러서지 않는 것이죠. 백절불분해, 백전불굴의 이런 믿음이 여기서 엿보여서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가 여러분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장을 낳는 목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뭐냐면 사과나무를 낳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 이게 제대로 된 생명이 있는 현상인 거거든요. 목장을 낳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제가 목자들을 위해서 정말 새벽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목장을 낳는 일을 위해서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기도를 하십시오. 목장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일목장이 또 하나의 목장을 낳고
이 목장이 또 하나의 목장을 낳고, 그래서 4개의 목장이 8개의 목장이 되고, 8개의 목장이 16개의 목장이 되고, 16개의 목장이 32개까지만 돼도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목장을 낳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진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4명의 이 목원들이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긴 이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만나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돌파해내고 있는지, 이 모습에 여러분들이 도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도전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아주 흥미로운 또 현상이 또 한 가지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실망스러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잉? 이렇게 돼야죠. 아니, 지금 뭐가 문제예요? 중풍병이 문제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문제가 있죠? 어떤 분은 당뇨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신장에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또 허리가 아픈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뭐 저처럼 또 눈이 좀 시원찮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눈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나왔는데,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동문서답이냐고요. 그 엄청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지금 이게 문제가 중풍병인데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이 한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인과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에는 원인 치료가 있고 근본부터 치료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상만 치료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예쁜 꽃 화분이 있는데 여기 잎사귀가 몇 개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들은 잎사귀만 잘라주는데 또 다른 잎사귀가 또 시들어지고 그래요. 시들어진다고 하는 건 증상이죠. 잎사귀가 마르고 잎사귀가 자꾸 시들어가는 건 증상이에요. 근데 원인은 뭐겠어요? 원인 뭐겠어요? 물이 부족하다. 또 물을 빨아들이려면 뭐가 시원찮은 거예요? 뿌리부터 문제가 이게 뿌리가 원인인데 자꾸 증상만 치료해가지고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볼 때도 증상은 뭐였냐면 중풍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중풍병자, 이 소그룹에서 모시고 나온 이 한 사람의 성도의 근원적인 것부터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과 동시에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뿌리로 내려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중풍병이 발생하게 된 근원적인 문제 중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만병의 치료자이신 주님은 그 뿌리까지를 꿰뚫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근원부터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말이죠,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의 사실은 뿌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죄의 문제, 뿌리 문제, 근원의 문제부터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 서기관들이 한 이 말씀은 아주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마가를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오셔요.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다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부터 해주셨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나오셨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개인적인 상처의 문제가 있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한 보자기에 싸가지고 딱 모아보면 그 문제들 전체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뿌리부터 근원부터 원인부터 치료해가지고 증상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증상만 개선되기를 원하고 이 중풍병이나 고쳐주십시오. 저는 뭐 죄의 문제 같은 거는 나중에 천천히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말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보시자마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게 논쟁거리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세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는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때 그 대학교 2학년 어린 나이에 그 10초의 순간이 멈추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20몇 살까지의 시간이 순식간에 쫙 펼쳐지면서 이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게 믿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제 속에.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다 하는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 안에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고 그 확신 때문에 오늘까지 저는 제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실수를 하든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이런저런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은밀하게 음란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이 모든 죄를 지금도 여전히 범하고 있는데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는 이 선포가 제가 그 어린 시절 그 대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그 선포에 대한 확신이 선물로 제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제사함의 확신이 저의 확신으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근원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 다음에 증상들의 문제는 이제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최우선 해결 과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아까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놀라운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 가지 증상들 말고 아주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중풍병의 증상들 있죠. 팔과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진다든지 또 뭐 언어가 잘 안 된다든지 그 외에도 그 장기는 그 신체의 지체는 거기에 있지만 그게 워킹을 하지 않고 기능을 하지 않는 증세들은 그 이후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음을 믿게 되시기를,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경험되어지면 그 외의 문제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잎사귀가 시들거나 또 뭐 조금 마르거나 이런 것들은 뿌리가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다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증세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어떤 증세 때문에 고통당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이 여러분과 저의 아주 분명한 경험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선포한 후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아니 하나님 외에는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남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인자가 그런 권세가 있다. 왜? 나는 저들의 죄, 저들의 저주, 저들의 사망, 저들의 질병, 저들의 문제를 다 끌어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거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리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다 같이 시작.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 자꾸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뿌리부터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것들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에게 뿌리부터, 죄의 문제부터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 받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나왔는데 저 목사는 세례 받을 때 죄의 문제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아주 분명한 경험이 있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다양한 증세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당연하죠. 이런 일은 그전에 도무지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꾸 증세만 개선하려고 그랬지 그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많은 증세들인데 그 증세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런 증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